자, 시작할게요. 저희 이제 이사야서 2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중반 이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으로 갔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 백성들에게 좁아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 그들의 교만이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는 근거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는 뭐 사망이랑도 네? 언약을 맺었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자랑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가라고 했을 때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믿는 거를 더하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아시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자기들의 어떠함을 막 세워 나가려고 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걸 딱 정확하게 말로 설명해 드리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뭔가 된다 싶으면은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방향 그 있잖아요. 사람들도 예? 된다고 싶으면은 막 쫓아가고 막 제가 요즘에 닭 키워서 더 알게 되는 게 이 닭대가리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똑똑한 거 같은데 멍청한 거가 집이 여기 있는데도 이제 뭐 또 소리만 나면은 지들끼리 막 한 놈 뛰어가면 다 뛰어가고 막 그런 식으로 너무 쓸데없는 소리인지도 모르지만.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 옳다 생각하니까는 막 이렇게 뛰어가고 움직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좀 의심하고 쫓아가면 좋은데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와 가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막 하늘에서 독수리가 5마리 날아다니고 있는데 뭐 의심을 하고 좀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튼 잔소리는 거기까지 하고 뭐 닭은 닭이니까. 근데 사람은 안 그럴까 싶지만 사람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르 가는데 거기에는 마치 정말로 대단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교만을 자랑하니까 다른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반대인 사람들을 조롱하겠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 사상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게 어디냐면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도 아니고요.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무슨 그러면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신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을 거다잖아요. 우리는 안 망할 거다. 시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를 보시면 오만한 자들을 조롱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롱한다는 표현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베드로후서에 음. 베드로후서 3장의 3절. 이렇게 자막을 띄워주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우리가. 그래서 조롱한다라고 할 때 그들의 조롱에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원래부터 있었다. 물에서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막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신뢰의 근거가 자기에게 있고 그리고 안 망한대잖아요. 왜 굳이 화성에 갈라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구에서 못 살 거면서 화성 가서는 뭐 다 잘 살려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맞다고 믿고 또 거기에 몰려들고 뭐 그러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실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왜냐면은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러니 이 악한 목자라 그러죠. 나중에 에스겔서 공부할 때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자기 배만 불리는 악한 목자 등장하겠지만 이 목자들이 가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막 이제 잘못된 길로 막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그냥 경고의 말씀 혹은 뭐 시련을 주셔서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하고 그게 좋은 경험이든지 나쁜 경험이든지 이 경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아이고 불은 뜨거워서 안 만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불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건 안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건 하고 그런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이제 정말 자세하게 봐야 될 16절부터 나오는 이제 모퉁이 돌이에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등장하는 것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돌. 이거는 이제 기초를 말하겠죠. 기초. 반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우리는 베드로 할 때 개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할 때 그거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사야서에 말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런 것도 염두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이 돌은 수식어가 붙죠. 어떤 첫 번째는 어떤 돌이라고 그래요? 시험한 돌. 시험한 돌. 시험되었다 그러죠. 시험. 그러니까 연단되고 확인된 거예요.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어떤 돌이래요? 귀하고 견고한 돌. 그렇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것을 위한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시험 받으시는 거였죠. 근데 그 시험의 핵심이 뭐였어요? 너가 진정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했다라는 거는 잘 견디냐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계가 증명되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관계를 말한다예요. 이거 문제 풀 수 있냐 없냐를 시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된 기초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급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의의를 찾을 필요 없어요. 왜냐? 시험한 돌, 기초돌, 보배로운 돌, 귀한 돌,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요, 어떠한 심판이 있냐면,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측량줄. 맞아요?
그리고 추도 있죠. 측량하는 추도 있고, 그쵸? 네. 이게 나중에 항상 어디에 등장하냐.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을 길이를 재라 뭐 할 때 그 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길이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 줄에 측량 줄 자체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길이든지 도량형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무언가예요. 그게 뭔지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하지만 여기에는 도량형이 정해져 있고,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 그 터를, 건축물을 측량한대요. 그냥 임의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은 기록되었으되라는 걸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측량줄은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무언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기록된 무언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예,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측량줄을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게 좀 말씀도 할 수 있고 뭐 율법도 할 수 있고 계명도 할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좁게 적용해 가지고 이건 이겁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 열어놓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측량줄을 따라서 딱 그 기준으로 기록된 그것으로 판단하신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고 도망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너네들이 생명과 언약하지 않았어요. 뭐와 언약했어요? 사망과 언약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핵심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애매하잖아요. 죽기 싫어서, 그러니까는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그런 다음에 죽기 싫으면 돈 내놔. 그러면 돈을 내놔요. 그게 뭐예요? 죽기 싫어서 내놓는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는 죽지 않는다에 포커스가 있으면 그거는 사망과의 언약에서의 생각하면 돼요. 왜?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니까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생명밖에 없었어요. 생명. 하지만 그 다른 선택지로 준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그 생명 대신 내 스스로가 판단한다라고 하는 걸 선택한다. 그것이 나타난 게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밖에 원래는 없었는데 마치 나에게 지금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다라고 착각하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냐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예요. 내가 죽은 상태에 있다면 생명을 찾겠죠. 근데 내가 산 상태에 있다라고 하면 사망으로부터 분리되면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겠죠. 그럼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사람들이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걱정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까를 그 악을 어떻게 막 법으로 해석해가지고 그거 악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죠. 응, 응.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뭐 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본질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착각. 그리고 나의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내 스스로 합리화시켜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맺은 너의 언약이 1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지금 자기가 가려지려고 해도 절대로 가려질 수 없고, 자기 악을 덮으려고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그것이 설 수 없다라는 걸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참 재밌게 표현됐죠, 그쵸? 침대가 짧아가지고, 뭐 이불이 짧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 저 선교지에서 이거 겪었죠. 아, 정말로, 정말 그 작아가지고, 발목이 밖에 나가고, 그러면 모기장 밖으로 발이 나가면, 아, 끔찍하고 막, 아무튼, 그래요. 자, 일단 21절은 우리가 이제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네, 여기에서 그냥 적어 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 주석 보시면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브라심산에는 사무엘하 5장 20절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기브온산에는 여호수아 10장 10절 보시면 돼요. 가서 볼까요? 먼저 사무엘하 5장 20절 가서 볼게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셨다라는 걸 표현할 때 등장하는 지명이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면은 기본 뭐 뻔하지만 가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이때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다 못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1절 보면 우박덩이 보내시죠. 우박덩이 보내는 거 넘어서 더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라고 했죠. 음. 네, 그때 태양까지 멈춰주셨어요. 그게 13절이죠. 그쵸? 그러면 지금 이 바알라심과 기브온 골짜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면 어떠한 승리를 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승리죠.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윗이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물이 그냥 덮치는 것처럼 싹 쓸어 버리셨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멈춘 것처럼 우박이 내리꽂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끄시는가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기이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22절, 돌아오셔서 22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어려운 게 없죠? 음.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온 세상을 멸망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로 보시면 안 되고요. 끝이 다가왔어요. 그 끝이 다가왔을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라는 걸로 읽어야지
뭐가 됐든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더 이상 못 참을 때 다 없애버릴 거다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려서부터 잘못 들으면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또 신앙관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애들 혼낼 때도 너 그러면 진짜 혼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 본질 속에는 안 속에는 용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맞죠? 그러니 멸망시킬 거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라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 보세요. 하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보시지 않아요? 음, 지금 열매를 맺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씨를 뿌렸으면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씨를 뿌리려고 하는 게 땅을 가는 건데 씨도 못 뿌리고 계속 땅만 갈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유머러스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서는요. 비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네, 멈춰주세요. 자, 이 시간상 제가 읽진 않고 넘어가는데 이게 뭘 표현하는 거냐면요. 농사 이야기를 해요. 농사를.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제가 농사 짓는 거를 사람들이 다 하나씩 먹어보고서는 죽은 다음에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알고서 알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절을 보고서 깨달은 게 농사 짓는 방법 자체를 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와요. 이 성경절이 말하는 게. 뭐, 산 나물 어떻게 먹었냐, 먹고 보선 안 죽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성경절 때문에 그 절기라고 하는 것도 새로워진 거고, 이 성경절 때문에 막 정말로 많은 것들이 새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쇠 같은 성경절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열쇠 같은 성경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뭐 발명, 심지어 발견, 발명,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시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사람이 찾아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단위에서 막 하면은 막 마지막 때 지식이 더한다 막 그러면서 지금 막 이러고 돼 있다 그런 거 많이 공부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어느 정도 믿는 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이시는 시점이 있는데 그 보이신 시점이 지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려고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29절이에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네. 그러면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시는 건, 와, 인간이 이만큼 대단해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는 엄청난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농사 짓는 것 정도였는데 지금은 막 원자 단위로 쪼개고, 네?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실시간으로 얼굴 보고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영, 그쵸? 그 기묘한 일,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게요. 29장입니다. 29장은 드디어 이제 멋진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아리엘이에요. 아리엘. 읽어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자, 멈춰주세요. 이 단어 뜻 찾아보세요. 아리엘이 무슨 뜻인가? 엘 하나님 나오면은 분명히 하나님. 제단의 면
예루살렘. 응? 아리엘이 예루살렘의 애칭이에요. 음. 근데 아리엘의 뜻은 뭘까? 뜻?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래요. 음, 그러면 음.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 네 개의 면이 있죠. 음. 그 중에 하나가 사자예요. 그래서 아리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러니까 해석에서 믿는 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 라이언 사자? 예, 라이언, 어흥 라이언. 음. 라이언 of God. 음. 왜냐면 유다 백성이 유다 민족이 사자잖아요. 그렇죠? 음. 왕족도 사자고. 그러니까 이것을 호칭을 할 때 이스라엘도 할 수 있고 야곱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정말 강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존재죠. 하나님의 사자예요. 어흥사자. 그런데 지금 누가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괴롭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치신대요. 그러면 4절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보시면은 낮춰서 오만함을 낮추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낮추냐면 5절 보세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자, 지금 보세요. 누가 더 낮아요, 그러면? 대적. 응. 그럼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사자인데 너무 교만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 아리엘이 하나님부터 낮춰짐을 당해서 땅의 티끌처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적들, 그러니까는 백성의 대적들 역시 낮아지는 것.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난대요. 그게 아까 브라심, 그리고 기브온. 맞나요? 거기에서 일어난 것처럼 된다예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7절 보세요.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팡이로 사용했던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쳤지만 다 꿈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낮추실 때 사랑으로 여전히 품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악이 기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승 부리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발짝 쉬고요. 이제 저희가 9절부터 할 텐데, 이 9절부터는 앞에 있는 이야기와는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한 에브라임, 교만한 예루살렘, 교만한 아리엘, 이것을 낮추시는가, 그런데 낮추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 표현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하지만 왜 그들이 못 보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볼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대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네, 자, 이게 이제 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주권. 항상 하나님이 잠드는 영 주셔가지고 책을 닫았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것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 말고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 책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닫아서일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서일까라고 하는 거를 주권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했구나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앞서부터 계속 문맥이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왔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것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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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서 조금 해주고 자기가 얘기할 때 생명과 언약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언약해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봉안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라니까 못 읽겠대요. 이 책은 닫혀 있는 책이래요. 그렇다고 또 학식 없는 자한테 일어난 글을 모르는 자한테 읽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글을 모른다.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이것을 읽어도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사람의 권위가 얹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죠? 그분의 말씀 자체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를 모르는 자라 표현이 학식이 없는 자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킹제임스에 보시면 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글을 읽어 그게 아니라 학식이라는 사람의 지식이 낮은 존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도 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권위가 얹혀지지 않으면 인정 안 되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한 상태다라고 하죠. 술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자기의 죄에 취한 거예요. 자기의 교만함에 취한 상태. 아, 되게 깔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 문장이 이해가 돼요. 음,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은 왜 심판했다가 왜 뭐 구원해 준다 그랬다가 왜 쟤네는 더 아프게 한다 그랬다가 덜 아프게 한다 그랬다가 못 보게 한다 했다가 막 이렇게 계속 바뀌는 그 표현 자체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건 항상 우리는 주권적 표현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상태를 전제로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훈하신다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서 읽어야지 이게 익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13절 별표 치시고 딱 읽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맞죠? 네,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학식 없는 사람은 못 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하나님 사랑이래.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딱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어떤 교단 까고 어떤 목사님 까고 그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게 안 되고 제가 너무 가책이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는 어떠한 살짝 그 정도의 단계에 가긴 했나 봐. 근데 이거 보면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지금 의에 속했다라고 착각한다.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 마음은 멀리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고 입만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든 입만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거. 그런데 입만 가까이 두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가까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야 돼. 조동아리로 때려야 돼. 혹은 내가 그나마 제일 가깝다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서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철학적 논쟁이 돼버린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언제부터 박사님이라는 거가 그게 대단해가지고 합회장이 있는데 자기 순서지에 이름 올리는데 거기에다가 목사님이라고 올렸더니만 화냈대요. 박사님이라고 해달라고요? 닥터라고 써야지. 아, 그래서 네, 아니, 그거는, 그런 일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뭔 목사님이라는 것도 최고의 존칭 아니에요? 그렇지. 응, 그러니까 다 목사인데 자기는 닥터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닥터 써달라 이거야. 그거는 정말 교만한 거예요, 그거는. 많아요. 씨.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어쩔 거냐고요. 가르친 응, 사람, 그러니까. 진짜 누가 가르치면 100명 중에 99명은 그냥 이 말이야. 이거야. 그쵸. 그래서 제가 음, 별표 칠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입만 가까운 거가 너무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거 보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입술만 가깝고 마음은 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죄 안 지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안 도와준 거가 정당화가 되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들의 지혜를 가리신다. 음, 자, 요거만 하고 오늘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음, 이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가 뭐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기이하다, 신기하다, 그죠? 응, 응. 그러면은 이거 기이하다라는 거를 성경에서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이할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 응, 그쵸? 뭐가 음, 기이했어요? 어, 기이한 빛, 기이한 성령, 예수 갑자기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잠깐만. 그리스도의 부활, 자, 제가 시간을 드렸어요. 말씀드릴게요, 이제. 기이하다라는 건요, 신기한 거예요.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다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 놀라요, 안 놀라요? 음, 안 놀라죠.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의 계명에 너머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기이한 일이라는 거는 13절에 있는 이야기를 받고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이한 일인데,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행한대요?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아니요.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다시 행한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원래 있는 일인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는 거는 새로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인간의
생각으로 계속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사람의 지혜의 총체야. 그리고 그것이 입술을 주동아리를 당겨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놓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의 교만의 근거야. 그래서 근거 없는 교만이 아니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대단해서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쫓아가요.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봉인된 책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 때 성경 어려우니까 다른 거 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기이한 일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정말 기이하고 최고 기이하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일 뻔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거 끝인 거. 예수 그리스도 끝. 그걸 다시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지혜 있겠어요? 잘난 것들 다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은 올라가고 평탄해진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주의 길을 예비한답시고 주의 길을 그냥 굴곡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신앙한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서 하나님 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기이하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인 거예요. 되게 멋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네,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참 주저넘는 신학적 고찰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고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시건방진 그런 신학적 해석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구원에 관하여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막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없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 못 보시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이게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고요. 다른 존재는 신이라 부를게요. 제가 이제 세상에서는 이 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신을 불러요. 그래서 이 필요에 맞는 신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땐 어떤 신, 뭐 공부할 땐 어떤 신, 뭐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땐 어떤 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신은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종이야, 종. 말만 신이라 하지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존재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왕으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는가예요. 그러면 이거 아시겠죠? 다른 신은 신이 자기의 소유 느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된 거예요. 차이점 보이세요? 응. 그러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에 나면 하나님의 필요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떠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안 맞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내가 아플 때 어디 있었냐든지 뭐 내가 뭐 어려움 당할 때 어디 있었냐 내 기도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이제 신앙의 관념이 완전히 세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세계관 자체가 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는 거고, 이 지구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거고.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음 받은 게 지은 자를 이 표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대화에 쭉 나와서 입술로는 공경하고 마음은 멀고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네 마음에 모를까?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종 취급하고 있고 자기가 왕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흐름 자체를 보시면 이제 지음, 지음 받은 존재가 지으신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엉뚱하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빚은 자에게 지각이 없다 표현 나와요. 총명이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로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지 않고 그게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서 핵심은 하나님은 모른다예요. 하나님이 없다 넘어서 이제 하나님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볼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것도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이 너희 응하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눈먼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이 성경절이 같은 맥락이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한계가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냥 심판에서 죄의 결과를 경험하면 사람이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경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상황에 놓이면 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한 돌,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가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님께 오시면요. 귀먹은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복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기쁨은 뭐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쁠 것이다. 그리고 어떤 가난한 사람이라 표현 나옵니까? 사람 중 가난한 자. 그렇죠. 사람 중 가난한 자. 그 성경에는 단어 하나하나들이 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연약하고 사람이 보기에 눈멀었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빛이 있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22절 가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에서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험한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총명을 얻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탁 결론이 되는 겁니다. 깔끔하죠? 예. 그리고
이게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거를 염두하셔야 돼, 항상. 계속 성경을 점집 교과서처럼 읽으시면 꼭 뭐 다니엘이랑 계시록만 잘 읽으면 뭔가 깨닫는 것처럼 하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왜냐하면 영원이니까. 기억나시죠? 영원과 닿아 있는 유일한 순간은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항상 영원 속에 있다 생각하시고 읽어야 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게 영원 속에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책과는 다른 거죠. 이사야서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건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분 없었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